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선체로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미문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띠 이민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에 억눌린 삶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한 해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한 해를 축복 속에 전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위가 오면 몸을 움츠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탈길 몇백 미터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정상을 단숨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큰 산 중에 킬리만자로 산이 있어요. 이 킬리만자로 산을 가본 사람들은 그 산의 위험 앞에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높은 산이 있을까? 생전에 처음 보는 산을 경험한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이런 아름다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그 산에 올라가서 감사 찬양을 올렸다라고. 그래서 꼭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올라가기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산을 오를 만큼 올해는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아도 훌훌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이 닥치면 극단적으로 반응하며 주변 사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환난이 닥쳐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강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사단을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약하면 환난이 닥칠 때 그만 쓰러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강하면 환난이 임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이겨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욥도 다윗도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강한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이들 모두는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신앙이 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요 이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아무리 변이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여도 신앙이 강한 사람은 이겨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신앙 모든 면이 강해져서 어떤 난관도 이겨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병에 된 40년 된 거지를 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못 걸어요. 얼마나 거지가 남루가 있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 귀한 보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환자가 벌떡 일어날 것으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들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 보는 거죠. 손에 누가 내 돈 줄까?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잖아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때 한 선포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명령한 거예요. 명령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명령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한마디에 40년 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마치 외양간에 갇혔다가 나온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일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참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올해는 기적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행위를 살펴보면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요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베드로가 환자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만약 일어서라고 명령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믿음이 가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것은 베드로에겐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향해 명령했는데 일어서지 못하면 어쩌나 그거 다 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환자가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어요. 한때는 깡패였는데요 변화되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목도한 거예요. 기도에 기도를 내려오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일단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있나? 아무도 없어요. 잘됐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냥 안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그리고 간절히 금식 기도합니다. 왜 베드로는 역사했는데 왜 나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가니까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었어요. 그분이 부흥사가 됐어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사, 제주도까지 선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강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한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연거푸 부인했어요. 나 주님 몰라요. 아예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연약함을 벗어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습니까? 성도 중에 한때는 신앙이 좋았으나 지금은 추락한 사람이 있어요. 한때 사탄의 시험을 이겼으나 지금은 사탄의 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나 지금은 신앙의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과거보다 현재의 신앙이 더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약한 신앙이 더 강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으나 요즘은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알겠어요. 깊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현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강한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강한 성도는요, 예수 복음의 능력을 통해 만들어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누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입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평소에는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해서 주님이 살렸어요. 그걸 베드로가 다 봤어요. 옛날에 문둥병, 지금은 한센시병에 걸린 자를, 귀신 들린 자, 각종 몸이 아픈 자를 향해서 명령해서 깨끗하게 치유한 것을 보았어요. 예수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서만 예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중풍으로 누운 지 8년 된 애니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자 환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신비한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신실한 사람, 여제자 도르가가 갑자기 병에 죽게 되어자 죽자 베드로가 가서 그녀를 보고 말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녀가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온 요파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주님은요, 이미 하늘로 올라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아세요? 이 말씀은 약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고도 전했는데 귀신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복음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다 말씀했어요.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 다 용서받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병이 나았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에게서 귀신이 나오느라. 예수 복음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귀신이 떠났습니다. 또한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복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 복음을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 복음의 능력, 지혜, 권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 기적을 일으켰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같이 권면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치유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생생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분이 권사님인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니까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밤낮도 없고요. 외출도 하기 싫고요. 아예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대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해서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어느 날 밤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 기도하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라. 이 명령 기도를 스스로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다가도 기도하고 깨어나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마음도 몸도 건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내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 발생하면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 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요. 가족이 용서가 안 돼요. 가까이 있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면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봉사를 중단하고 싶을 때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면 지속해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지속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 오랫동안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예수의 이름 부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새 능력 있게 시작하고 싶을 때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도우십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예수 복음의 능력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예수 복음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분명 예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기력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어디 가는 중이었어요? 쇼핑 가는 중이었어요? 아니에요. 성전으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리석었고 시험에 넘어갔고 신앙생활을 잃어버렸고 실망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때부터는 강해졌어요. 치열해졌고 기적을 일으키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가 강해진 것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면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따라서 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귀신 들려 쫓아내지 못한 이 쟤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거야. 너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복음의 능력은요, 책을 많이 읽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거나 지혜롭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명이에요. 아말렉은 철기 문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철칼과 청동기가 싸우면 탁 쓰면 청동기 다 부러져요. 그 안 되는 싸움에 싸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져요.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주문을 합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끝까지 손이 안 내려와요.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온종일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위기시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얻어 결국 승리하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느 시골에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홀로 된 여자 집사님이 살았는데요, 세 자녀를 어떻게 혼자 키우나 고민하다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새벽기도하면서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갯벌에 낮에 일하거나 막노동으로 일하거나 남의 집을 품을 팔아서 일하면서 피곤해도 세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어요. 재주도 없고요. 살 길이 막막해요.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새벽마다 늘 기도하면서 세 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집 밖에 울타리 없는 홀로 된 여자 집사님의 진돗개가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진돗개가 고맙게도 새끼를 많이 낳아주는 거예요. 순종이다 보니까 팔아서 아이들을 학비도 내주고 헌금도 내고 어린 세 딸을 곱게 길렀대요. 첫째 딸은 음악으로 대학원까지 나와서 공부하여서 음악학원 원장이 되었어요.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요. 막내 딸은 피아노를 열심히 배워서 피아노를 반주하며 피아노 레슨해준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 4명 식구가 모여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새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렸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딸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는 능력도,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능력도 없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가정을 보십시오. 예수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십시오. 예수복음이 나타나서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일꾼을 보십시오. 변덕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충성심과 사랑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비록 작아도 강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해도요, 사람들 보는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때 기도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잘하는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 이민년 올 한 해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내 가족이 화목하게 원하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지나가기 원하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모자란 자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 자손이요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고 승리하는 하나가 여러분의 것과 저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으니 올해 승리케 하소서. 두 손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으니 올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가정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화목하게 원하며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자란 자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리할 때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2022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2020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코로나도 승리하고 아버지 모든 삶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어둠은 떠나가라, 거짓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우리 안에 있는 우울감은 떠나가라, 우리 안에 질병과 원망은 떠나가라, 미움은 사라져라. 예수님을 명하노니 올해 2022년은 새롭게 될지어다. 강한 자가 될지어다. 승리케 될지어다. 가정마다 화목해지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